유대인들은 어릴 때 성인이 되기 전에 누가 키운다고 말씀드렸죠? 예? 당연히 부모가 키우죠. 예. 엄마가 키웁니다. 엄마가 키워요. 그러면 몇 살 때 성년이 된다고요? 13살. 13살 때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누가 키웁니까? 아빠. 아빠가 키웁니다. 어떻게 키워요? 잘. 엄하게. 엄하게. 예. 엄하게 키웁니다. 엄하게. 오냐오냐 키우지 않습니다. 엄하게. 강하게. 혹독하게. 예. 일종의 군사처럼 이렇게 키운다고 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이것과 또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처럼 좀 종교심이 좀 있었던 사람들은 6월절 날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예. 없으신 분은 핸드폰으로라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오면 됩니까? 예? 성경 공부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예, 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예. 이거를 다 띄워주니까 이제 성경책 안 갖고 오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의할 때는, 네, 성경을 배울 때는 성경책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예배 때도 갖고 오셔야 되고, 일단 누가복음 2장을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실종 사건이 나와요. 41절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베들레헴으로 가더니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지금이야 차 타고 가지만 그때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다 같이 가는데 친족 단위로 갑니다. 친족 단위로 다 같이 가는데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요. 세 그룹으로. 그래서 앞에 그룹에는 성인 남자들이 선발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에 후발대도 성인 남자들이 갑니다. 가운데는 누가 가냐면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 이렇게 보호받는 사람들이 가운데 가고 앞 뒤로 남자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당시에 성인식을 할 때는 어디서 하냐면 성전에서 합니다. 그게 관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식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지만 성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나오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통곡의 벽 사이에는 기도 쪽지들이 막 다 꽂혀져 있어요. 네. 저 안에도 거기다 하나 꽂고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12살 된 예수님도 이제 성년식 또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올라와서 성년식 하면 이제 13살이 되는 거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갈 때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3살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예수님이 성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서 왔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어디 왔을까요? 두 번째 그룹에서 왔죠. 어린 아이니까. 근데 이제 6월절을 마치고 성년식을 마치고 올라갈 때는 몇 번째 그룹으로 갈까요? 첫 번째 또는 세 번째인 거예요. 예. 첫 번째 또는 세 번째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이 잃어버린 거를 모를 수가 있지? 그것도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는 영화 있죠. 나홀로 집에 보면은 그 막내 아들이죠. 케빈을 놓고 여행 가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티브를 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그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마리아와 요셉은 같이 안 갑니다. 그죠? 예. 부부지만 같이 안 가요. 남자이기 때문에 앞이나 뒤에 있고 마리아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나 첫 번째나 세 번째로 가야 돼요. 아빠랑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지금 옆에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 간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랑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곁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랑 있나 보다. 이놈이 아직도 엄마 품을 못 벗어났네? 엄마랑 같이 있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요셉이 앞에 있었다면은 이놈 세 번째 가 있나 보다. 이번에 성인식 같이 한 친구들이랑 같이 오려고 세 번째 그룹에 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겁니다. 당연히 있겠지 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잖아요. 예수님이 더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이 안 갔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룻길을 간 다음에야 발견을 해요. 43절, 44절 읽겠습니다. 그 부모 네, 이제 하룻길을 가니까 이제 자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멈췄잖아요, 행렬이. 그래서 자기 아들 찾은 거죠. 우리 아들 잘 왔겠지 하고 앞에 가도 없어. 아빠한테 가도 없어. 아빠는 당신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저 뒤에 있나 보다 하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랑 요셉이 너무하는구나, 애를 저렇게 키우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을 글씨체가 왜 이러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15장 39절. 여기 써 있습니다. 15장. 아니, 이거는 제가 자막한 거는 자막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신앙 고백처럼 보이죠? 그렇죠? 신앙 고백.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치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고 설교를 들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로마 백부장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엄마랑 같이 있다가 아이가 13살이 돼서 성인이 되면 이제 아빠랑 같이 이제 아빠한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강하게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막대기와 채찍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들을 체벌했대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 당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워낙에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가면 훈련을 받듯이 이 남자들도 13살밖에 안 됐지만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쪽 나라에서 그쪽 문화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자,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말로는요, 그가 아들이시지만, 이게 양보 구절인데, 이 아들이면서도 라는 이 구절에 헬라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헬라어가 카이페르인데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양보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읽어보면, 두 번째로 읽어보면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눈이 똑같은, 이 눈과 밖에 쌓이는 눈하고 똑같은 눈이지만 우리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눈싸움 했다 그러면은 눈을 던졌다 그러면 이걸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밖에 눈을 생각하듯이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본문을 모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아들이니까 아빠가 설마 아들한테 고난을 주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게 더 맞다라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예. 근데 이삭한테 뭐를 시키냐면 그 땔감을 매게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얘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 최소 13살 이상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거를 알게 되면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이삭은 아무런 반항을 안 해요. 그냥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아이가 너무 어려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여기 읽었던 그 말씀처럼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100살이 얻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오냐 키웠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게끔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삭의 행동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냐 키웠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아버지한테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 11장 잘 안 보이나요? 잘 보여요. 잘 안 보이나요? 보여요. 네. 다음에 글씨 좀 더 키울까요? 네. 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없으도록 하고 내가 지도록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나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담합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표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중에 한 번만 하나라도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이진업 집사님 혹시 옥에 갇혀 보셨나요? 대답이 늦으신 거 보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예. 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대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렇게 쭉쭉 무슨 위험이 쭉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남자인 거죠. 그죠? 네, 강한 남자예요. 사도 바울이 약했다면 이거 못하겠죠.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이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이거는커녕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도망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약하게 키워서 그래요. 너무 약하게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겨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순종함으로 배웠다는 거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절대 오냐 키우지 않습니다.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가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너무 자녀를 오냐 키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채찍과 뭐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맞게 잘하세요. 너무 오냐 키우는 거 다 맞춰주는 거 절대 여러분 자녀한테 잘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어릴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야 아이들이 나중에 청소년기 올라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은 제가 그렇게 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라는 걸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좀 때로 무섭게 하거든요. 되게 무섭게 해요. 진짜 막 쫓아냈어요. 희원이 같은 경우는 제가 2번인가 쫓아냈어요. 막 울면서 제 다리 막 붙잡고 우는 거 제가 4번에. 한 번 나한테 반항했다가 제가 내쫓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얘가 그냥 눈만 이래도 애들이 이제 무서워합니다.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도 저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거를 여러분 감사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저 목사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너무 오냐 키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어느 곳에 가서도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히브리서 12장을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4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전보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날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양육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맨 앞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오냐오냐 양육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강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것들을 맞이하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why me? 왜 하필 난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없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일은 살다 보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의미에서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백부장, 예수님한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그 백부장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동안 십자가형을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수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럼 십자가가 참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서 사람이 왜 죽느냐? 직접적인 사인은요. 호흡곤란이래요. 호흡곤란. 숨을 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이런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횡격막의 원활한 활동을 막기 때문에 폐에 충분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점차 질식사의 상태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질식사로 죽어가는 환자의 경우는 너무 비참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하는데 더 많은 공기 숨을 못 쉬니까 더 많은 공기를 이렇게 들어주기 위해서 입을 더 크게 벌리고 그리고 반혼수 상태에서 알아들 수 없는 헛소리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수없이 본 이 로마인 백부장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헛소리 하신 게 아니라 7가지 말씀을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심지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한 고백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야 라는 말은 칭찬입니까? 뭡니까? 칭찬이겠죠. 그렇죠? 아버지를 닮아서 참 이 아이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뭐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자식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이런 죽음도 의연하게 잘 맞이하고 죽음을 이제 맞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아닌 거죠. 자, 다음 이제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 요한복음 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은 학교를 못 다니신 분인가? 배우지 못한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디서 사셨죠? 갈릴리에서 사셨죠. 갈릴리 어디?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갈릴리 출신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베드로 좀 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이고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사도 바울에 비하면 물론 성경도 조금 쓰고 그랬지만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갈릴리, 유다, 베레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수도권은 어딜까요? 예, 유대가 수도권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그 수도를 끼고 있는 유대 땅이 일종의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서울 사시는 분도 있지만 서울 사람들은 우리 부천 사람 무시하죠. 안 무시하거든요. 안 무시합니까? 근데 우리 부천 사람들은 서울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살지 이러면서 막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왜 서울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 보면 촌사람 막 이러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지금은 뭐 없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스라엘도. 사도행전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것도 좀 깜짝 놀랄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야 놀라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각종 방언으로 언어로 외국어로 막 이야기하는 그때예요. 그거 보고 야, 저 갈릴리 사람들 언제 외국어를 배웠지? 어느 학원 다녔지? 이러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이요, 유대 지역보다 더 훨씬 도시적입니다. 그리고 외부 문화와 훨씬 더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나라 시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시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릴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배우신 분들 있을 텐데 뭐 때문에? 예? 예? 항구. 갈릴리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항구랑 좀 의미가 비슷해요. 항구는 배고 배 말고 또 뭐 있나요? 호수 말고 공항?
그 공항 비슷해요. 예. 항구를 통해서는 배가 지나다니죠. 예? 예, 길이에요. 길. 예, 왕의 길이 아니라 길. 갈릴리를 지나가는 길이 무슨 길일까요? 세 글자.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남은 하나. 예, 장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 무역하는 사람이 가는 길. 장사길. 자, 그 길이 바닷가 쪽으로 가요. 해안길. 그렇죠. 해안길 또 해변길.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해변길이 갈릴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해변길을 통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가고 북쪽으로는 네? 어디로 갈까요?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문명이 큰 문명이었잖아요. 4대 문명 중에 2개가 그 2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큰 나라가 서로 무역을 하는데 다녔던 길이 그 길이 통과하는 게 이제 해변길이 통과하는 게 갈릴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떤 길이 통과할까요? 김동래 권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통과하는 길. 왕의 길.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왕의 길이 제일 별볼이 없어요. 예. 족장의 길이에요. 왜 족장의 길이죠? 족장이다. 어떤 족장? 예루살렘 12지파의 족장들. 예. 그 12지파의 족장들도 다 했지만 걔네만 족장이 아니고요. 더 위에 족장이 있잖아요. 12지파 위에 어떤 족장이 있습니까? 예, 야곱 다녔죠. 또 그 위에 이삭 다녔고 그 위에 아브라함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족장의 길로 통해서 그가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브엘세바 이게 다 족장의 길이에요. 근데 그건 산길이에요. 산길이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글로 지나다니지 않아요. 글로 가봐야 힘들기만 하고 저기 이집트로 가려면 이렇게 더 돌아가게 되는 길입니다. 지금도 그 족장의 길이 있다고.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시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 인천? 인천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천에 이제 제일 먼저 야구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모두 신문물이 다 이제 글로 통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저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문물들이 부산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문물뿐만 아니라 이방의 문화들도 들어오고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의 별명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요단 저쪽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네.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해변길 나오네요. 그죠? 예. 자, 여기 나오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다 갈릴리 쪽입니다. 예. 해변길이 갈릴리를 지나가고, 그래서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칭찬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욕하는 거겠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온,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이 유다 지역보다 더 민족주의적이고 더 종교적인 성향이 짙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 옛날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때 갈릴리는 어느 나라에 속했을까요? 네, 당연히 북이스라엘이죠. 갈릴리는 북쪽에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그 해변길도 지나가고 교통이 충분한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살기가 좋아요. 갈릴리 호수도 있고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 나라들이 오랫동안 제국들이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린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는데 그보다 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10년 전에 732년에 아시리아가 먼저 갈릴리 땅을 정복해요. 더 먼저 뺏은 거예요. 그만큼 그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뺏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를 내쫓고 자기 백성들 일부를 글로 보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혼혈로 만들죠. 예.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민족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갈릴리는 10년 먼저 시작한 거예요. 10년 먼저.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개처럼 여겼다면, 그러면 그들보다 10년이나 먼저 그렇게 그 일이 진행된 갈릴리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이 그 사마리아 땅처럼 이교도의 그런 땅이 됐는데, 그 땅을 다시 그 유대교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에 있었던 왕조가 마카베오 왕조가 이제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얀네우스라는 왕이 그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가 돼버린 그 지역을 다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리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외국인이 와서 그 피를 더럽게 만들어 놨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원래 그 땅을 원래 유대인 땅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렇죠? 어디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나 계속 거기 살지, 웬만하면은 자기 살던 고향 떠나서 여기저기 사는 게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강권사님 자꾸 저만 보면 이렇게 눈을 피하십니까? 예. 저를 쳐다보십시오. 예. 저 보다가도 제가 보면 피하고 자꾸. 저한테 잘못한 거 있으세요?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갈릴리에 살던 엄마 아빠가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글로 간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10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주시키는 그때에 요셉의 부모님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는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한테 무시와 멸시를 당한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이하게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뭐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환영 안 하면 되지 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써 있잖아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화가 났다.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길래 이것을 듣고 화가 났느냐.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 누가 등장하냐면 사렙다의 한 과부가 등장하고 또 엘리야 시대 때는 누가 등장해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병든 자들이 있었지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전에 이방의 피가 섞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그 유대 민족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극단적인 민족적 우월감인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다. 우리 말고는 다 저기 지옥의 불 쏘시게 깜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하나님께 사용됐고 이방인을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보다 이방인이 더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이 그들도 돌보셨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강했던 민족주의가 엄청 강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 특히 나사렛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 뭐 그런 느낌일 겁니다. 교회당. 근데 조금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은요, 기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회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회당에서 교육이 진행된 게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그 외 회당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지금 우리는 말씀 읽고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하시잖아요. 근데 회당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누가 한 구절 딱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고 또 누가 이야기하고. 그럼 뭐가 더 좋겠습니까? 듣기만 하는 게 사람들이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게 좋고 저는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막 떠드는 사람 보면은 우리 목사님의 질문에 막 대답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속으로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도서관은요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예. 조금만 시끄러우면 쳐다봐요. 막 툭툭 치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서관 어쩐지 아세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 한 문제를 두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워요.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난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도 대답을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퀴즈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맞히면 상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딴 사람은 나는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렇게 적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허용되는 게 그 당시 회당에서의 예배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좀 설교 시간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말씀을 읽고 토론을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모세의 자리가 있는데 이게 모세의 의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모세의 의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읽어요.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는 앉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앉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합병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났거든요.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읽고 막 환호 지르고 뭐 그랬던 기억들도 있어요. 이 회당 예배에는 여성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많은 귀부인들이 와서 은혜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회당에 그 여인들이 참석한 겁니다. 자, 거기서 회당에서 아까 제가 교육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과정이 걔네들은 5살부터 9살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걔네들 그때 뭘 배우냐면 모세오경을 공부합니다. 네, 모세오경을 5살부터 9살까지 배워요. 유아가 몇 살이에요? 3살이요? 그러면 2년 후에 2년 후면 배워. 아, 예담이 몇 살입니까? 네, 예담이가 레위기를 배우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레위기 이런 거는 고등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초등과정이야. 초등과정. 아, 우리한테 이게 어렵겠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살부터 12살까지는 미시나라고 불리는 구전율법을 공부하는데 이게 중등교육이고 그 다음에 13살이 되면 성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성인식을 가진 아이들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특별히 좀 이런 쪽에 좀 달란트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받는 과정이 고등 과정인데 걔네들은 뭘 배우냐? 그 유명한 탈무드를 그때 배웁니다. 탈무드. 근데 그 탈무드를 배우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 몇 살까지요? 5살부터 9살까지는 의무 교육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1세기 그때.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언어도 다 배우고 글자도 다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의무 교육이 중등 과정까지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의무 교육은 안타깝지만 남자들만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엄마한테 배웁니다. 자, 어이구, 시간이 많이 지났네. 아, 오늘 방학 못하겠다. 다음 주에 또 해야겠네요. 자, 한 몇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랍비가 뭐냐면 그 고등 과정이에요. 고등 과정. 회당에서는 의무 교육인데 회당을 떠나면 고등 과정이어가지고 자기 스승을 둬요. 그래서 그 스승이 가르치는 게 고등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말고도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자기 그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수많은 랍비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불리게 된 겁니다. 랍비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로 랍비가 이제 라브에서 왔는데 그게 많다라는 뜻이야, 많다.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지식이 많은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랍비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자, 여기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랍비들은요, 아까 제가 탈무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탈무드를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위에 있었던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훌륭한 랍비들의 가르침. 좀 이름 있는, 조상 중에 이름 있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야기 꺼낸 게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해석한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늘 이거잖아요. 뭐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오지만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해석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다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다른 랍비들은 자기 스승의 스승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권위자들의 해석을 가르치고 다른 권위자들의 의견을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